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8페이지에 있는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 2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나는 다시 내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느냐고 묻기에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떼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줄을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7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주의 눈이다.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 나무 2그루는 무엇을 뜻합니까? 나는 또 그에게 물었다. 기름 담긴 그릇에서 등잔으로 금빛 기름을 스며들게 하는 금대롱 2개가 있고 그 옆에 올리브 나무 2개가 있는데 이 가지 2개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냐고 묻기에 나는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천사는 올리브 나무 2그루와 가지 2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2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예언자 스가랴가 보았던 5번째 환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 환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공동체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0년 전에 망해버린 유다 공동체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이 세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때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비전이었어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건물을 세울 때에 설계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에다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집을 만들 것인지 큰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그림을 보고 하나하나 집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처럼 앞으로 유다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로 만들 것인가, 그 비전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서 유다 공동체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비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성전 건축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면은 유다 사람들이 신앙을 중심으로 똘똘 뭉칠 겁니다. 그렇게 뭉쳐버리면은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신앙으로 뭉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도였겠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유다 땅에서 다시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집도 지어야 하고 땅도 사고 밭도 일구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전 건축에 드는 경비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 유다 공동체에 주어졌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예언자가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환상이 뭐냐? 숭검 등잔대와 그 등잔대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등잔대에 7개의 등잔과 그 등잔에 기름이 공급되도록 7대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전에 있었던 그 등잔과 모양이 좀 다른 거는 이 등잔대 옆에 두 그루의 감람나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로부터 감람나무 기름이 이 등잔대에 공급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요? 스가랴는 이 환상이 뭔지를 몰라서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천사가 즉각적으로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다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끝나는 14절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인데요. 그 천사는 올리브나무 2그루와 가지 2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2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감람나무 2그루와 가지 2개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들이 누구다 이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2사람은 한 사람은 어제 본문에 나왔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이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 그걸 알아봐야 돼요. 스룹바벨은 유다가 그 망할 때 그때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아마 여호야긴의 아들, 여호야긴의 손자 이 스룹바벨이 거기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들어선 거죠.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유대 땅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바로 이 스룹바벨입니다. 여호야긴의 손자였던 이 스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총독이니까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지도자로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유다 공동체를 다시 세우라. 그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다가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정치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520년에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중단이 될지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전 519년에 이 환상이 주어진 겁니다. 스가랴 3장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었고, 이 4장은 스룹바벨 총독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환상에서 보았던 등잔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등잔대 옆에 감람나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감람나무는 이 두 사람이라면 그러면 등잔대, 중앙에 있었던 이 등잔대는 무엇일까?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만 본문 맥락을 볼 때 이 등잔대는 성전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등잔대의 기능이 빛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처럼 성전은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말씀을 신약 성경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시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의 진리를 밝히는 등잔대와 같은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로 구원의 빛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이 성전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대상물로 자주 등장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등잔대는 성전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을 통해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스룹바벨에게 이런 말을 전해라. 6절을 보면요.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스룹바벨에게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좀 익숙한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잘 이야기를 안 하고 요 구절만 딱 떼가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이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성전 건축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당시의 성전 건축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돌로 세우는 그 성전은 인간의 힘, 인간의 기술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는 등대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밝히는 그 등대는 인간의 기술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진리의 빛을 밝힐 수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세우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 성전 건축이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보면 힘이라는 뜻도 있지만 군사력, 재물, 물질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성전 건축이 힘드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우리를 방해해서 이 성전 건축이 잘 안 된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주변 민족들을 제압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이 있다면, 그렇다면 성전을 쉽게 건축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이 군사력이 있다면 당장에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권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권력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인간의 힘, 인간의 결단력, 그걸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합심해서 으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될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게 마음이 하나로 안 합쳐지니까 이게 안 된다. 뭔가 이런 구심점이 있다면 이게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게 될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그런 인간의 강한 힘으로,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여기서 큰 산이란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외부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이방 세력들, 그게 뭔가 넘어야 될 이 산을 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개입합니다. 그러면 이 큰 산처럼 보이는 이런 외부적인 반대 세력도 평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지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청량된 줄을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산에서 돌을 떼왔다 그래요. 성전을 만들 때 기초를 놓는 거죠. 그 기초를 놓는 걸 보면서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 있는 사람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뭐냐? 옛날에 솔로몬 성전은 규모가 엄청났는데, 이건 무슨 대감집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초라하고 작고 초라하게 짓냐? 그리고 건축 자재가 이게 뭐냐? 이게 너무 싸구려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만한 힘이 없다. 그러니까 힘이 생기면 나중에 하자. 그런 말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룹바벨은 외부적인 적이 있고요. 또 내부에서도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힘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전이 건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가져라. 너는 이 말을 스룹바벨에게 전해라. 용기를 가져라. 반드시 성전은 건축된다.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이상의 이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유다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를 세울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하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그걸 세움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사람의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각 시대마다 그 세대가 살아갈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좀 어렵고 잘 안 되고 이렇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이 환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감람나무로부터 올리브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등잔대로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이 성전에 불이 밝혀지는 거죠. 성경에서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스룹바벨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반드시 일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뭘 하셨는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모이다 보니까 그게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각자가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유익하겠다. 각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각자가 그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뭔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된다고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요. 왜 나만 이래야 되냐?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노는데 왜 나만 희생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가신다. 그걸 꼭 믿어야 돼요. 내게 어떤 생각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또 내게 어떤 생각을 안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좀 쉬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신다는 걸 우리는 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 안에서 자아가 안 드러나요. 내가 이거 했다. 이게 안 드러나요. 만약 내가 이랬다 그래버리면 나중에 일이 다 돼도 그 다음에 싸움 납니다. 이거 내가 했는데 너 한 일은 뭐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일을 할 때 어려움은 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외부에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내부에서도 비웃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이걸 일이라고 하는 거냐? 그렇게 비웃는 자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간교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이 단어는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 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한테
배반하고 대적한 거죠. 사탄은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하면 실족시킬 수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어려움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사탄은 강교하다 그랬잖아요. 듣고 보면은 이 방해의 말인데, 근데 사탄은 방해의 말로 안 해요. 듣고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들려요.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발생할 때는 인간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사탄은 자신의 모든 지혜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탄의 간교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큰 산처럼 보이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조롱하는 이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간교를 물리쳐 주십니다. 그럴 때 일그러짐 없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해법이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좌절하지 말라 그럽니다.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신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걸 믿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중요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공동체도 우리가 준비해줘야 되거든요. 그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